사드리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구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것을 확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뵙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참 소망과 주인으로 믿고 나왔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언어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소유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불평하고 투정 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잘 될 때조차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착한 영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착한 영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성도가 있다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거든 치유하여 주시며 낙심하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박희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메아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 2절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번 2절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배우니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후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1절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온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후에 살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상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중보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을 기쁨으로 함으로써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곳에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곳이 말씀 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갔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본문에는 무슨 반차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그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앞에 설명을 하냐면 아비야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비야 반열이 어떤가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역대상이나 보니까 다윗 시대 때 24반차를 나눴어요. 24반차를 나눠가지고 그 중에 8번째가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24니까 보름씩 2주씩 가서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일을 다 맡아서 하고, 그렇게 이렇게 교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20살부터 50살까지 하는데 30년 동안 봉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50살 살면 많이 사는 거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70살까지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때 50살 살면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50살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쉬게 돼 있어요. 그렇게 1년 동안에 하루에 보름씩 가서 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고, 유대인들은요 이걸 갖다가 앞에 조상들이 죽고 그 다음에 후손이야 이걸 갖다가 이걸 죽는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세대가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일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그걸 죽는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역사식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런 것이. 자기들이 1000년 전에 있던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5월 달에 갔으니까 애들 소풍철이잖아요. 애들이 다 소풍 왔는데 소풍 온 데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줘.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는 장면을. 그런데 내가 가서 봐도 비디오처럼 설명을 잘해. 그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거기 다 2학년, 3학년 애들 다 띄워놓은 애들이에요. 근데 설명할 때는 평상시 똑같이 띄워놓는데 설명할 때 굉장히 경청을 해. 그 중에 반은 이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까만 무슨 모자를 다 쓰고 있어요. 네? 그것이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 얘기예요.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들 남한산에 가서 그게? 거란족입니까? 그때 천정이 몽고족입니까? 헷갈리네. 그때 쳐들어왔어가지고서 그게 몇 년 안 된 거예요. 우리 그 역사에서. 이게 조선시대 때잖아요.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2개 큰 환란 겪은 것이 그거하고 외란입니다. 예? 6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조선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 거기 제가 고등학교 서고 다녔거든요. 지금 성남고로 되어 있던데 성남고로 다녔어요. 성남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거기 가고 한 번은 더 안 되고 한 번은 거기 가고 한 번도 안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3번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런 걸. 가서 노는 거예요. 그냥 가서. 게임하고. 왜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역사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없으니까 가르치지도 않죠. 가서 그렇게 선생님들 한 번도 물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고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야 그랬나 그 당시. 네? 저는 거기 그 성벽에 올라서서 쳐들어오는 장면이 생각을 해요. 말 타고 거기 내려가지고서 무슨 방법으로 공략했을까? 저 밑에 오면 거기 장지동, 거여동 서울 옛날엔 다 거기 그냥 벌판이 저기잖아요. 갈대밭. 거기에 몰려왔던 그 사람들, 그 밑에 내려가서 나중에, 인조가 누구야? 거기 가서 삼전도 거기 다 보입니다. 물론 이제 파악은 안 돼요. 멀기 때문에. 거기 가서
9번 절을 해가지고 굴복하잖아요. 그런 장면도 서서 생각을 해요. 그건 300년 전, 4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걔들은 3000년 전 얘기가 오늘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도 설명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 역사, 왜 이제 200몇 년 됐잖아요, 200몇 년. 예? 1794년에 저걸 했어요? 독립했어요? 7월 4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독립한. 그런데요, 미국 역사를 2학기 동안 가르친대, 애들한테, 고등학교한테. 2학기 동안. 남북전쟁을요, 1달 동안 가르친대요. 역사 다른 역사 갖다가. 예? 우리가 이 반차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반차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역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민족으로 봐서 우리 역사는 아니니까 뭘 하도 괜찮은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주 고대 얘기를 같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2000년, 3000년 전에 뭐한지도 모르지. 그런 고대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현재처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직을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 아론의 족속들은 자기 아론 족속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욥 반열에 있대. 3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반열에 있대. 아론의 족속 중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밀양 박씨 우리나라 초창기 박씨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박혁거세 지가 62대 손이에요. 근데 뭐 중간에 뭐 하는지 뭐라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제가 봐도 중간에 껴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이게 이런 역사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쓰는 거 히브리인들한테.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도 속하고 백성의 죄도 속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구한테 축복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한테 축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 원래 구 예루살렘에 거기 통치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라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예, 멜기세덱. 그 반차에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죄인을,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근원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와요. 성경에 툭 나왔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을 표현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한 번 따와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 와서 죄인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고기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5절부터 6절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냐 하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첫째, 눈물로 소원을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근데 간구와 소원, 원래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렸다. 이게 순서예요. 그대로 쓰여진 원문에 쓰여요. 그러니까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꿨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수식하는 것에 대한 위치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데 이제 구라파, 유로피안 말 속에는 부사는 뭘 수식하게 돼 있어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게 돼 있잖아요. 뭐 다른 부사라든가 동사라든가 형사 수식하게 돼 있는데 주로 동사를 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린 거예요.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린 겁니다. 하나님께 올렸다. 이 올리다는 것이 제사들이다.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들이다. 그래서 그걸 뭐 하세요? 요거만 쓰면 돼. 뭐야, 근데. 아까 열심히 목사님이 해줬는데. 올리다라는 말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그 동사예요. 희생제물을 바치다 쓰는 그런 제의적인 용어라고요. 올리다는 게. 근데 올릴 때 그 자세를 어떻게, 간구와 소원, 이것이 같은, 보면, 간구와 소원, 영어로 and잖아요. and. 근데 이 헬라어도 and를 나타내는 것이 카이예요, 카이. 그런데 이 카이는 그냥 다 쓰는 거 어디든지. 절과 절 사이에 쓰고, 이렇게 절과 절 사이에도 쓰고, 뭐 그냥 절과 그냥 단어 사이도 쓰고, and나 bat은 꼭 두 개가 맞춰져야 돼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이는 다 써요. 어디도 다 써. 그런데 여기는 카이를 안 쓰고 태라는 걸 써. 태라는 것은 내용이 같은 것을 연결할 때 쓰는 내용이. 그 내면의 내용이 같은 것. 그래서 여기 간구와 소원, 이것이 다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 기도와 관련된.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냅니다. 간구와 소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긴급한 상황에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올렸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를 했을까? 제가 주석가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빗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간과 손을 올렸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저를 보실 거 아니에요. 저를 보실 때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 그 앞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앞도. 그 앞에까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3절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지금 내 앞에 1분도 모르고 아니면 몇 초 앞도 몰라요. 여기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을 보시는데 우리가 볼 땐 내 앞이 앞으로 20년 남았을지 30년 남았을지 30년 남았을 때 여러분들 기절할 겁니다. 그렇게 그런지 모르는데 내 앞에 나는 그것이 오래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1시간 뒤나 30년 뒤나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본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듭나지 못한 심정이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자에 갈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지 새끼인데.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그것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발버둥 치시겠죠. 우리 죄송하지만 발버둥 친다고 애들이 말 들어요? 그게 더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우리 김미라 이사를 해준다 그래도 선주가 밥 잘 먹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마음이. 예? 인간
예수님이 인간의 부모를 뭘로 표현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부모를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아비라도. 악한 아비라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선하시고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는 악합니다. 저는 애들 볼 때도 제 생각 다 하면서 덜 피곤하게 보려고 하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악한 엄마라는 게 성경에 안 나와. 근데 미안합니다. 애비들은요, 악한 데가 있어요. 인간의 사람이 없어요. 악한 데가 있어요. 새끼를 봐도 악한 데가 있어요. 근데도 줄 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찌 간구와 손을 올리지 않겠어요. 긴급한 상황. 내가 그냥 살다가 병들어 죽어도 20, 30년이지만 어찌 알아 또 며칠 사이에 죽을지도. 여러분들 제 얘기하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얼마나 죽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모르잖아. 그게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얼마나 간구와 손을 올릴까. 그 표현이, 그 간구와 손을 올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신다. 자기가 그렇게 아주 그냥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경건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제사를 드리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와 손을 드림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내 영혼에 대해서 아주 아파하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내 스스로를 볼 때 내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그걸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정말 그 개인의 어떤 그 영혼에 대한 그 아픔을, 그걸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과 심정이 같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돼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내 연약한 것을 보고 내 죄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주님을 전하고 싶어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 자기는 잘났다고 까불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예? 돈 좀 있다고 까불고 다니고, 좀 배웠다고 까불고 다니고, 건강하다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거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의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의하기. 사실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생이 이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짜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들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죠. 그 사람들이 따라다녀도요, 그래도 예수님의 일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못해요. 혹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알더라도요, 그냥 그 수준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수준에 있으면 그냥 따라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들은 기도도 하나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 전도 파송을 하면 한 두 군데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때 전도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낙이 풀어와라 그러니까 낙이나 풀어왔고 뭐 어느 집에 쫓아가면 누구 쫓아가면 거기 항아리 지고 가는 그 아줌마 쫓아가면 그 집만 준비해 줄 테니까 그 집 가서 6월절 만찬 준비해라. 그럼 그거 하나 했고 제자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히 알고 나서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하는 일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 하는 일 똑같은 일 하잖아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전에 같으면 나면서 소경된 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이 지 아빠가 죄를 져서 저런 거예요. 제가 죄를 져서 저런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고요. 네? 우리가요,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무늬만 예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만 예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그 스스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러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같이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제가 아까 간구와 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 3월 18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21일이에요. 한 3일 전입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바로 그 밑에는 애틀랜타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남부예요. 그 흑인들 사람 취급 못 받는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색깔이 까맣지 않고 뭐 햇빛 오래 안 쬐면 희끄무리하니까 마치 백인들 같이 취급해 줄 거로 생각합니다. 백인 애들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황인들은요, 아시안계는 걔들이 생각할 때는요, 걔들이 인종을 5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5번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5번째라고. 근데 아시안계들, 우리 사람들 가서 보면 자기들이 첫째가 백인이고, 둘째가 블랙이고, 셋째가 히스패닉, 넷째가 인디안입니다. 5번째가 아시안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 다 나눠 있으면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으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쟤들이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남부에 가서, 머리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중국 자본 끌어다가 사업하더구만, 거기 가서도. 그러니까 그냥 걔들이요, 그렇게 극단적인 K글룹 있는 애들은요, 다른 칼라를 가진 사람들을 일단 사람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만 걔들이 의식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사람 구조를. 그게 착각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업하다가 아마 지금 트럼프가 뿌려놓은 그 씨가 얼마나 더 펄지,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때 전화하는 내용, 9.11에 전화하는 내용. 얼마나 숨어서 말발발 떨면서 전화하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소리도 못 내. 예?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생명 구해주세요. 저 영혼, 금방 죽는데. 총 한 번 맞으면 가는 거잖아. 거기서 4명 죽었어요. 그렇게 전화 안 돼서. 한 명 부상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 이게 간구와 손을 올렸고, 간구와 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기도해.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 근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냥 아람어거든 아람어로 뭐라고 있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이건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그 당시 쓰는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예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아람어로 번역 안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걸 아람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들으면서 그 제사장들 거기에 있던 사두개인과 히브리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와서 구하나 보자. 그렇게 약한 거예요. 여기 비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뜻이 뭔지 다 알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고난으로 순종,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제가 여기 단어를 2개 썼는데 원래 써야 될 것은 안 쓰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에마덴과 에파덴 발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딱 틀리죠? 에마덴, 에파덴. 그게 에마덴은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배우다 할 때 배우다. 익숙해져서 배우다 할 뜻이에요. 에마덴. 시제가 그런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 에파덴은 고난을 당한 때. 여기 보니까 파스코. 원래 원형이 파스코입니다. 그게 과거형이 에파덴입니다. 에마덴, 에파덴. 뭐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면 에마덴, 아포혼, 에파덴.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시 그 헬라 사람들의 말 유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 고난이 있어야 뭘 배우지. 원래 헬라 사람들에게 그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웅이 돼요? 헬라 문학에 다 고난을 통합니다. 다 고난을 경험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귀한 핏줄들은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고 전투에 참가하는 거예요. 참가하고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순례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고귀한,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걔들은 자기들이 고귀한, 그 심 자체가 고귀한 피니까 고귀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배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 나면요.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헬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쟁이요. 그 의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 자발적으로 나가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마덴, 아포혼, 에파덴. 이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운다. 근데 그게 여기를 보면 에마덴, 아포혼, 에파덴, 텐, 슈파코네가 그게 아이고, 헷갈리네. 그게 순종.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아코에오가 듣다고, 앞에다
슈퍼를 붙이면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휴파코엔, 휴파코엔. 그게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오는데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뭔가 돌아다 봐야 돼요. 내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애껴가지고서 그냥 고이고이 싸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순종 안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똑같은데 뭐 고난을 당할 일이 뭐가 있어. 고난이라는 것은 좀 달아가지고서 그게 자기께 부딪혀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네? 고난을 당해봤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해봤냐. 근데 예수님, 하여튼 순종하려고 마음을 탁 먹으면 고난을 받게 돼요.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마음만 먹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행동을 하면요, 반드시 주위에서 비웃음을 받든지, 요새는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든지, 아니면 그 뒤에서 욕을 하든지, 욕합니다, 요새 사람들이요.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예수쟁이 됐네? 그건 아주 얌전한 편입니다.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진짜 결단하고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정말 그런 기도가 되죠, 그러면. 왜? 내 힘으로 잘 안 되거든, 그게 결단하는 것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벌써 딱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러면 기도할 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는데 말을 바꿔야 돼, 말.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말 바꾸는 겁니다. 말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말이 바뀌었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말이 바뀌니라 그랬어요. 언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말이 바뀌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사람들하고 말했던 것을요, 말을 잘하려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버릇돼야 됩니다. 처음에 그 연습을 한참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욕을 못 배웠어요. 뭐, 그렇다고 제 주위에 욕하는 애들이 없나요? 다 똑같아, 다 욕하는 애들이에요. 군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100마디 하면 99마디는 욕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가서 욕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처음에 그 신병 교육대 들어가서 이 개새끼들 그래가지고 시작하면 다 욕이에요. 저기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말은. 예?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 들고서 요새 우리 박노단에 군대 생활하는 거 보이세요. 아이고, 다시 가도 될 것 같아, 군대를? 나도 할 것 같아.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3년 동안 들으니까, 그 중에 몇 개는 또 입에 와 닿네. 그거 어쩌다 그거 나올 수가 있어. 혹시 그거 나오거들랑? 이야, 30년, 40년 전에 배운 거 아직도 목사가 잊어버렸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욕을 많이 배우거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면요, 이 욕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조금만 성질하면 욕 나옵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예? 욕만 하면 마음 딱 다칩니다.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 성령이 임재하시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바뀌나 내 스스로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지셨어요? 갖다 두드려 박았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박히는 장면까지가 다 그것이 뭐예요? 다 고난이잖아요, 고난. 내가 스스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고난 길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살아가려고 보니까 이런 놈은 죽여야 되겠다면서 채찍으로 두드려 패고 가서 가시관을 씌우고 막 그러면 또 뭐 맨발로 그 지우 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나님 제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면서 순종하셨다예요. 그걸 다 아시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데까지 순종하셨다. 자. 그렇게 순종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앞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두 번째 순종하시면서 9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온전하게 되었은지. 이게 한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온전하게 되었은지. 이렇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불완전해가지고서 순종해서 온전하게 됐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내가 살아갈 길을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들어요.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삶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믿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크리스찬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난은 뭐예요? 욕합니다. 또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요. 내가 주장할 거 다 주장 못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주장할 걸 다 주장하지 못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고난에 조금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말을 잘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말 잘하게 됩니다. 진짜 말 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논리적으로 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주일마다 와서 듣는 것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할 때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하려는 걸 배우게 돼요. 그 저절로 말을 잘하게 돼요. 그럼 말싸움할 때 누가 이겨? 논리적으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겨. 손해를 안 봐. 그래, 그 사람 더 기분 나빠. 잘 이길 것 같아도요, 져주세요. 손해 좀 보세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떨려나가는데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 돈이 떨려나가는데. 손해 보시라고. 예? 이게 출발이다.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사실 형용사입니다. 뭐뭇의 원인이 되는, 예, 뭐뭇의 원인, 뭐뭇의 책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뭇의 원인이 되는, 이게 오이포스인데, 오이포스. 이게 예수님이 뭐뭇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근원이 됐다는 건 뭐 아주 그냥 뭐 뿌리의 끄트머리가 됐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원천이 된 거예요. 원천이. 샘물의 원천이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샘물의 원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군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주일마다 좀 이게 쓰는 말씀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면,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도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생수가 돼요. 우리는 다 파면 뭐가 나와요? 다 파면 물 나오죠? 다 파면 물 나오니까 우물이 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잘 몰라요. 그 유대 땅은요, 이 물을 공급하는 그 원천이 샘과 그 다음에 웅덩이가 있어요. 모든 마을에, 모든 집안에 가능하면 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를 깊이 파가지고요, 비가 올 때 물이 다 골리 들어가도록 그 수로를 다 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웅덩이가 그 비 올 때가 10, 11, 12, 1, 2, 3월 중순까지 정도 와요. 그때 그렇다고 물이 막 줄줄 오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갈 때가 있거든. 그때 걸린 물을 다 받아놔요. 다 받아놓고 집집마다 거기다 그게 있습니다. 그걸 다 앉혀놓으면 위에가 맑은 물이 되잖아요.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럼 또 거기 막 많이 들어갔을 거죠. 불순물이. 해마다 그것을 다 퍼내요, 또. 퍼내고 또 이 갈라지지 않게 다 그걸 해벽들 갖다가 다 맨날 땜질합니다. 그래서요, 오래된 건물에 가면 그 웅덩이 가면 이 땜질한 것이 어떤 데 30cm까지 된 거죠. 계속 세우니까. 이 30cm가. 그렇게 웅덩이가 있고, 근데 웅덩이는 어떻게 돼? 그게 파먹으면 이제 떠먹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샘물이 있어요, 샘물. 샘물은 진짜 너무 귀한 겁니다. 샘물인 데마다 다 그 큰 도시들이 생긴 거예요.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냥 퐁퐁퐁 솟아요, 퐁퐁퐁 솟아. 여리고에 가면.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거기 히스기야 터널로 오는 그 샘물이죠. 이름 이름. 그 샘물이요, 그냥 겨울에 막 흘러가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사는 겁니다. 저 위치, 예루살렘 또 북쪽에도 샘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라는 만년 된 도시가 그 물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 그게 원래 구약의 세겜성이거든요. 세겜성에 가면 그 수가성 여인이 길던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년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샘물에 있다가 영원한 샘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샘물이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히 받는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근원이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뭐예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간구와 소원. 여기 간구와 소원할 때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기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순종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안 볼 때 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기도와 순종이 이것이 같이 갈 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내게 주신 달란트에 맞춰서 최대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겠다 결단하게 될 때 보상은 똑같아. 보상은 똑같다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원어도 그렇고 번역한 말도 그렇고 한 자도 안 틀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게요, 한 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면,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은 간절한 기도의 삶이셨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그런 원동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할 때 혹시 세상에서 오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그냥 부족하다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속성이 약하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이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번 주 동안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또 암송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감사합니다. 우리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오늘 이번 주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마치 참석하지 않는 것이 뭔가 특권 의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땐 저도 성도였습니다. 성가대 했지만, 예?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부족한 저에게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부분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는 일은 행사들이거든요. 정말 하여튼 은혜가 되는 생각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일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 잠깐 동안 5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더 그것이 이제 진리가 자꾸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야 더 알겠지만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행동이 10년, 20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그걸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내 기도하는 자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10년, 20년 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결정하는 거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잔소리가 아니고 권면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새일에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애통하신 기도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과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착한 영계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본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